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시면은 두 계명으로 성경 전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나를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목숨, 뜻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해라 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참 자기는 사랑은 자동으로 되는데 남 사랑은 잘 안 돼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 다니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건져줄 수는 없지만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돈은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채만 10조래.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평생을 써도 못 쓸 돈이 상속세, 한 사람의 상속세.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구원 못 받고 죽었잖아요. 불쌍한 지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와 똑같은 거야. 부자와 똑같은 거야. 늘 호화로이 연락하고 술 마시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어디 갔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빠져버린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는 복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 물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이제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어갈 때 부모가 제일 기쁜 게 뭐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 자랄 때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부모의 뜻을 멀리하고 부모의 의견과 충돌하고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아픔이고 상처죠. 그런데 부모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방향이 통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목숨, 뜻,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절대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정,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이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예정된 모든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고 계획이고 목표인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11절에.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이 뭐냐? 모든 지구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예정된 에베소서 1장 1절에 8절의 말씀대로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이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사역이다. 최대 관심 사역이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뭔가 세상적이고 욕심 것을 자꾸 심습니다.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요? 성공해야 되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걸 자꾸 심거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가지고요. 이제 복음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멀리 세상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뭘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세상 성공을 하여. 돈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심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거거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육신이 아니고요.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돈 벌고 가지고 성공입니까? 아니면 병들었으니까 뭐 병 고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최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요.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온갖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온갖 일. 특히 처처의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홍수가 쏟아지기도 하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온 지구상에 막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리 해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추수가 끝나야 오는 거예요. 추수 때도 안 됐는데 농부가 이 벼를 베거나 가위를 따는 법이 없어요. 딱 추수가 되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추수 때가 언제냐?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 땅에 가라지도 그냥 놔둔대요. 악한 자도 같이 놔둔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해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되라. 저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임하면은 내가 피아노를 칠 줄을 모르는데 치는 사람 보니까 너무 멋있게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다. 제가 말이라고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다니까. 물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유는 성령 충만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증인되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되라고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십시오.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요? 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주옵소서. 이게 진짜 전도예요. 나를 통해서 이 김의 지역에 7천 제자, 10만 제자, 40만 제자, 세계 1천만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돈 벌게 해주세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라. 병든 거, 돈 없는 거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하라 했습니까? 성령 받아 증인되라.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마음에
딱 와닿아야 복음을 위해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은 마음이 들여지지 않아요. 목숨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의 여정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세상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237 시대 세계복음화 시대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CVDIP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숨겨진 것이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다, 하나님의 축복받다, 뭐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돈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숨겨놨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디발을 준비해 놨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간수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설도록 요셉, 바로 왕을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요, 요셉은 뭐요? 최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요셉은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언약만 잡았어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셉 중심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뭐까지요? 지금의 미국 같은 애굽의 나라를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종으로, 아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최고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그게요, 모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80세가 되도록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를 위하여 이들을 준비하시고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 일을 누구로 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십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이요.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야. 남의 양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최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 선교 여정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요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였는데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 붙잡고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누가 무슨 했습니까? 갈렙이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니, 라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는데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양이 서기도 하고 온갖 기적의 역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이가, 소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기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기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음에도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는데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다니엘이 섬긴 왕만 4명이요. 다니엘은,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었어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은 밑에 참모들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요,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안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4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요, 다니엘은 계속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면은 어떤 축복입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드디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은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세계복음화, 이방인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시작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힘없이 배경 없는 같이 보이지만은 숨겨진 응답을 이들에게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하여 뭐 할 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했지만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요,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요, 하나님은 여리고 문을 여시고요, 요단강을 가르시고요, 그리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요, 완전 어떤 전쟁을 해도요, 승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끈약 잡고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 있죠. 베드로가 안전병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어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요,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길에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요, 핍박자 헤롯 왕을 하나님은 데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요,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죄수로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뭐라냐? 바울아, 276명 너와 함께한 276명 한 명도 머리 틀 끝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왜요? 바울이 함께 하니까요.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 있는 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한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있죠. 이게 전도, 선교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도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선교는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니고 어떤 선교사님을 조금 돕는 정도가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죄송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교회가 똑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있으나 마나한 교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그런 교회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목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는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다니까요. 전도, 선교는 서론에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그 모든 사람을 사단에게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 혼돈, 흑암, 공허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400년 동안 노예되고 포로된 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은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하는데 그거를 그냥 놔둬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밧줄을 던져줘도 되고 안 던져줘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밧줄 정도가 아니고 내가 헤엄을 칠 수 있다면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내야 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최고의 최대의 관심이 있는 마음 담고 있는 게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또는 전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그 사람을 운명사주팔자로부터 건져내주는 게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후대의 멸망을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만 막는 길이 아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막는 길만 망하는 길만 막는 게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의 망하는 길도 막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전쟁에 휩쓸렸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약을 놓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한마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됐을 때. 뭐가 없어졌습니까? 여인의 뜰이 없어지고요. 아이의 뜰이 없어지고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는 화려하지만 필요 없다.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볼 때에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거대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은 없애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창세기 7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그리고 자부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고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 방주를 짓는 길. 전도 선교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길입니다. 아닌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부모님들이요,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키운다니까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선교사님들요, 우리 미국이나 일본 정도 외에는 다 자립이 힘듭니다.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기 힘든데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언어도 다르지요. 기후도 다르지요. 풍습도 다르지요. 모든 게 다른데 거기서 우리가 말 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고요. 후대들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오라 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떠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언약 잡고 나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였습니까? 너를 복의 그늘로 만드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14절 보니까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그리고 15절에 22절 보니까 자기들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된 게 아니고요. 후대들이, 자녀들이 나 태어나자마자 산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후대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약, 전도 선교 속에 인생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전도 선교는 사실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만 맞추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못해도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이면계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목숨까지 안 들여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요, 사단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일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면서 혼자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혼자 가서 해라가 아니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17교구 대사를 다시 정했던데요. 대사는 뭐냐?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게 대사거든요.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갈 때, 전도로 갈 때, 선교사로 갈 때에 뭐로 대신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뭐요? 길을 들으라. 기치를 들으라. 깃발을 꽂아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가라. 모든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그래서 그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뭐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좀 생각 있고 좀 마음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들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뭐요? 한국어 교실이나 여러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요즘 시대는 필히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지 뿌려가지고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다니까. 그러면은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파수꾼. 파수꾼이 잠을 자면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못 알아봐요. 못 막아요. 못 막으면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맥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면은 여러분이 직장에 흑암이 임해요. 우리 교회가 잠을 자면은 이 지역에 흑암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선교는요, 지금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하면은 이 생뿐만 아니고요, 두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길이 전도 선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면은요, 해주잖아요. 하물며 육신을 위해서도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업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기를, 연관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업이, 그 산업이, 그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역은요, 영원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도했다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1절에 3절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빠져나왔어요. 갈대 우르는요, 우상 만드는 동네예요.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동네다. 아브라함아, 거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너에게 뭐요? 복을 주겠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이 영원히 빛난 것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0절에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는지.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요? 빛을 비춰라. 그러면요, 우리에게 첫째로 오는 것이 기쁨이요. 화색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무리들이 내게로 오고요.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요. 각 나라에서 재물이 몰려오고요. 온갖 것들이 다 온다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원수가 내 발 아래 무릎 꿇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도 선교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요, 전도 선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아닙니다. 교회사, 특히 우리나라 보니까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더라고요. 엘렌 선교사님이 고종 22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립 이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제중원이에요. 제중원이 지금의 이제 연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국립병원이다 보니까
서울대에서 국립이니까 우리가 재중원의 시초다. 그렇게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대요. 연세대하고 서울대하고. 그 시작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엘렌 선교사님이 세운 재중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왔는데 86년에 세운 게 뭐냐면은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게 갱신학교라요. 갱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나중에 연희전문대학교가 되고 전문학교가 되고 연희전문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요. 배제중학교가 세워지고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지금 배제대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메리 스크린턴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52세 이세에 한국으로 오셨대요. 나이 많잖아요. 젊어서 온 게 아니고. 여성을 위해서 한국의 조선의 여성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니까 눈이 노랗잖아요. 노란 귀신이 자기들을 홀린다고 해서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화학당인데요. 이 학당이 백곳이 많이 있다는 그 주위에. 그래서 그거에 나중에요. 그게 이제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보세요. 이화여대, 연세대, 배제대, 우리나라 어떤 가는 대학교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한 시대 와가지고 하나를 남기고 간 같이 보이지만 그게요 영원히 남아가지고요 지금은 인재를 키우는 최고 인재를 키우는 대학교가 되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한 거잖아요. 세 번째, 결론적이지만은 다음 주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빈 곳,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필리핀은 인구가 1억이랍니다. 우리나라 5천만인데요. 2배지요. 땅은 우리나라 13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팔라완은 77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땅은 거의 우리나라만 합니다. 전체, 팔라완 전체가. 섬이, 팔라완은 한 7,00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5개 섬 안에 5번째 들어가는 섬이 팔라완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대학교를 세우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다운을 받지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건축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을 짓고 있는데요. 땅을 사가지고 문교 이 필리핀의 정식 인간한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학교 하나 남겨놓으면요. 그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지나고 나면은 필리핀으로 넘겨주겠지요.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고 지금 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총지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다 돼가 지어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대학교는 잘 하다가 빌려서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20년의 기간이 돼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건물이 없다 보니까 학교 인가가 취소될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전부터 땅을 사고 건축을 했는데요. 지금은 공정은 한 70% 정도 됐답니다. 이제 거의 다 골조는 다 채워졌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 총공사비가 4억 5천인데요. 지금 이제 많이 해가지고 후원을 해가지고요. 5천만 원을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구미 있는 교회가 대출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갚아나가고 있고요. 이제 남은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완공이 돼야 이제 정식 인가가 나가지고 시험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12교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매달 10만 원 정도 후원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요, 지금 서울에 우리가 그죠? 센터 세우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부족함 없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빈 곳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12교회도 전부 다 우리 교회 비슷한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빈 곳, 이게 빈 곳이잖아요. 여기 가려면은 공항에 가서 한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것도 꼬불꼬불한 길을. 여기 전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임민봉 선교사님인데, 이 건축한다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탈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어제 그제 검진을 받고 이제 내일 수술에 들어갑니다. 탈장 아시죠? 장이 빠져나오는, 무리하거나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탈장 수술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은요,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축복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23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 아니면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이면 계약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이 아니고 숨겨진 계약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이면 계약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구단과 계약을 할 때에 입당금 얼마, 계약금 얼마, 연봉 얼마,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뒤에 이면 계약이 있다니까요. 한 골 넣는데 얼마, 한 경기당 얼마 있다니까요. 그 이면 계약을 가지라는 거예요. 딱 이면 계약이 생기니까, 진짜 생기니까 뭐예요?
16장 20절에 이면계약을 가진 사람은 못 말리잖아요. 생을 걸잖아. 이면계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어진 응답, 영원 세생 무궁토록 있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